오늘 제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시간이 돼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어서도 내가 천국에 갈지 내가 지옥에 갈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대한 내가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내 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기다리다가 사모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또 시간이 됐네 이렇게 멍하니 있다가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육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배에 나와서만큼은 다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돼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 삶이 내 이 땅의 삶이 반드시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그 두 갈래길에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우리가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올지 그거는 아는 자가 없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죽을 때 되면 죽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것이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자, 제가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이 봄철에 노곤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노곤해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할렐루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그렇게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왜 그러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이 초막절이 가까워질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내용들이 오늘 이제 7장 전체를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는 다니지 아니하세요. 왜? 유대인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요한복음 7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 여러분 성경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것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그 절기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까. 그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또 이단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꼭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단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절기를 지켜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 십자가의 보혈이 기억되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항상 그 은혜가 기억되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유월절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잖아요. 그 광야를 가는 그 길에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느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 시내산 들어봤죠? 시내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 위로 올라오도록 하시고 그에게 당신을 이제 나타내셔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바리새인들 같이 날마다 그 말씀을 1.1핵이라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자가 없어.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에 내려오니까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그 금송아지에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다 죽어버리게 된 거야. 그게 뭘 말씀해 주는 것이냐? 율법 아래에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순절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는 50일째 되는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안식일 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대인들은 가만히 서 있어. 서서 뭐 하려고요? 남이 그거 눌러서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면 자기도 싹 같이 타.
그러면 자기는 일 안 한 거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는 이 유대인들이요, 일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면 같이 따라 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참 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 나는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된 게 이해할 수가 없어. 보세요, 이게 인간이요 이렇다니까요. 한쪽에서는 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지만 한쪽으로는 또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얼마나 어리석어.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에다 새기냐? 모세 때와 같이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래서 영원토록 기억되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항상 깨어서 그 은혜 속에 있을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율법을 지켜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서로를 대할 때에 판단하지 말아야 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고. 너희가 판단한 그것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요. 예. 너희가 헤아린 그것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되어진다면 그 말씀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아니, 없어. 그냥 다른 사람이 좀 더 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놈이야. 예. 어제는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참 제가 정말 부족한 목사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걸 제가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해야지. 제가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이게 딱 맞는 거라. 이게 그 목사의 그 성도예요. 이게 잘 맞아야지. 정말 그렇게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라고 판단받을 게 없겠어요? 저라고 온전하겠냐고. 그러니까 성도가 저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쎄버렸지. 아이고, 저 목사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성도님, 다른 교회 가도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목사가 그 목사입니다. 웬만하면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뻔뻔하죠. 뻔뻔해. 근데 제가 뻔뻔한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새기고 기억한다고 할 때에 그 율법에 나부터가 온전하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판단한 그것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요 헤아린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갔지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어. 항상 말씀이 기억되어지면 기억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래서 낮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저 집사는 왜 그래? 뭐 저 권사는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그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이런 말씀하지 마시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그 막 성경 토시 하나 막 다 일일이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성경을 메똑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라고. 그 다음에 절기가 뭐냐? 그 다음에 절기가 언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초막절이야. 초막절.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초막절은 뭐냐? 말 그대로 초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추수한 모든 것을 다 거둬들일 때 그 광야 40년 길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예? 내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요, 안 해요? 예, 감사하죠. 감사하지.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우리는 그 은혜를 어디에서 정말로 확인해야 되냐? 내가 고레등 같은 집을 사야지. 아이고 하나님, 내 인생에 그래도 이거 하나 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손들이 막 그냥 뭐 S대를 가고 박사를 내고 무슨 대기업에서 뭐 임원이 되고 교수가 되고 이걸로 하나님, 그래도 내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거긴 한데 그걸로 오늘 이 초막절의 은혜를 여러분이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초막절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잠깐 계시록 말씀에도 봤잖아요. 거기는 다 보석이야. 하다못해 걸어다니는 길도 보석이래. 아이고 할렐루야. 저는 보석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보석 색깔이 참 예쁘잖아. 그쵸? 색깔이 그냥 얼마나 그냥 알록달록 그냥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나는 정말 그 길을 한번 자주 걸어가고 보고 싶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그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디 뭘 많이 가지도 못할 것 같아. 그 보석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그 얼마나 아름답겠냔 말이야.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야. 그게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학고방 같은 집에 그냥 웅크려고 자도 마음은 활짝 피고 사시라고. 내 모양이 요 모양 요 꼴하지,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고 지옥에 가는 영혼이 제일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구원받았는지 몰라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해. 왜? 믿음으로 저 믿음 있으면 막 하나님께서 막 금도끼도 주시고 은도끼도 주시고 막 이것저것 다 좋게 주시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복돼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야. 믿음이 그래서 이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이 다 육신의 약함은 있지만 항상 일정해.
왜? 믿음이 그렇게 막 변하나? 헷가닥해. 사람의 마음은 헷가닥해. 아유, 내게서 참 정말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뭔데? 예, 사람이 티 끓이고 먼지잖아. 거기 어디 우리가 의지할 때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라고. 예, 연약한 자예요. 아무튼간에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하시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그러니까는 쉽게 헷가닥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예? 아유, 참 그래 말이에요. 예. 우리 김병희 이사님, 오늘만 나오시고 수요예배 또 다음 주에는 혹시라도, 우리 요즘 항상 나오시는 거 아니까 말씀만 드리는 거야. 다음 주에는 또 안 나오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항상 나오실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아멘. 항상 나오시네. 이 믿음의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 김민희 이사님의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왜? 하나님이 일정하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난주는 나오는데 이번 주는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아직은 어린아이 같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한결같아야 돼.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갖다가 토마토 같은 사람이래.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과 같은 사람이 있고 토마토 같은 사람이 있대. 사과 같은 사람은 뭐냐? 겉에는 빨개. 아주 그냥 색깔이 그냥 새빨간이 좋아. 근데 딱 까보면 어때? 껍질을 까보니까 뭐야? 예. 이런. 이 사과 같은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좋아. 근데 가까이 사과를 보면 이거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네. 깜짝 놀라게 되지. 토마토 같은 사람은 어때? 겉에가 파라면 그걸 잘라봐도 어때? 포래. 근데 겉에가 아주 말그스름하게 잘 익으면 안에도 딱 잘라보면 어때? 그러면 안에도 똑같단 말이야. 잘 익어서 그냥 그렇게 똑같아. 이 토마토 같은 사람이, 겉하고 속이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토마토 같아. 믿음의 사람이 항상 똑같아야 돼.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어쩌다가 벌써 50분이 다 됐어요. 본문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초막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초막절 문 앞에서 말씀 이거 들어가면 시간이 참 이게 또 될 것 같고, 참 아주 좀 애매한 타이밍인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사도 요한이 오늘 2절 말씀에 이 초막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의 사역을 연관져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요 앞에는 유월절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관짓는 거고, 이게 오늘은 초막절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오시면,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라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그 초막절을 온전히 완성하실 뿐 아니라 그 은혜를 밝히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뭔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요 말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때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가 이런 사람의 말과 같이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게 이 진리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단어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요 뜻이 어떤 뜻이냐? 이게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와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과 연결돼요. 초막절이 뭔데? 그 이제 추수를 거두고 난 때에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 마당에다가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그 안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안식일에부터 안식일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 초막을 짓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 거한다는 것이 장막을 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실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지만 이제 그 초막절의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을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의 21장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그 실상이 드러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 2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뭐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장막. 요 장막, 예, 요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초막이란 말이에요. 요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할 때에 그 절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부모 밑에 있을 때가 그래도 행복한 거다. 그렇죠? 그래도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아니, 꽃이 펴서 좋아요? 꽃이 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모르는 거지. 철이 없는 거야.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예? 개나리꽃 진달래, 예?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렇죠? 왜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동요로 지어서 부르냐? 그때는 부모와 함께 있었잖아. 그때가 그리운 거잖아. 그저 부모 사랑받고 마음껏 뛰놀던 그때, 예? 그게 부모 그늘 아래에 있는 거잖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장막 아래,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나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영원히 심판과 고통의 자리로 내쫓김을 당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보호하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러니까 진짜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 우리가 정말로 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사모하고 기억해야 될 고향이, 본향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장막 아래 거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 나오고 어쩌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루실 그 일을 알고 믿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